시간과 때를 은혜를 경험해야 돼. 은혜를 경험.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 신앙 갖지 말아요. 거짓 신앙. 뭐 누구는 이상한 얘기들 하더라고. 지가 임신해 있는데 아기가 성령을 받았대. 거짓말이에요. 잘못 신앙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본인 자신에게 역사해. 우리 개인에게, 개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질이 없어.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속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베푸신 이 은혜 속에 뭐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와 용서 플러스 그 다음에 선을 행하시고, 선 또 플러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자세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어디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딱 그랬냐면, 나 여호와는 은혜를 입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막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사모,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렵니다 하고 사모함, 뜨거운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은혜를 안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민 찬양에 보면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딱딱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손. 지금 난리에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늘도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또 연약함을 마주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칠판을 몇장을 밀어버리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해서, 긍휼히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시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기다리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위대한 반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바로 그 위대한 반전을 암시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낮아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말을 쓸 때 단순히 가장 높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추론하고 유추해 생각할 수 있는 지위보다 더 높은 것을 뜻하는 것. 이것은 한국어로 지극히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담과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시작의 결과,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다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그것을 스스로 낮추시고 멀리 했을 때,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간으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이셨어요. 둘째 아담의 순종,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의식 구조 속까지 훈련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합니다. 연습해야 할 중요한 기초.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으셨지만 그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은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인격, 주님의 헌신과 희생, 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죽을 때, 미랄, 우리 예수인 장로교회는 미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늘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자신이 먼저 쟁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인천 고수정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교사니까 거기에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는, 그 교회는 여러분 이제 방학을 하면 이제 거기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 상담학교도 한 10명 공부를 계속 인도해야 되고, 3월달 되면 이제 거기는 전부 다 학생들이에요. 한 10명 신학생이, 젊은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고수정 목사님 교회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크리스찬 대학교에 정식으로 등록한 4명 학생이 서울시인데 어떻게 애들을 잘 가르쳐놨는지, 애들이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갔다가 대학이 이게 뭐 교양 과목고 막 이러니까 방향을 신학으로 틀어가지고 이 4명을 목사님 크리스찬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시키고는 얘들은 미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할 어메이징 제2교회 파송할 주의 종들입니다. 4명 앉았는데 나이들이 이제 20대. 그래서 내가 한 명 꽂아 그랬어. 인연주일학교 교사로 하나 꽂았으면 좋겠다. 전부 제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짝 물어봤어. 4명한테 다 물어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났다는 거야. 뜨겁게. 그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소망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인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경청하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학장님 잘 됐죠?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거기 지금 한 20여 명 있는데 전부 남편들까지 다 전도사예요. 그 교회는 전부 막 공동체 사역이 분업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분업으로 다 전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수입이 창출이 막 강남의 건축 회사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 회사예요.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2호로 교보문고에 책이 100권이 요번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월간 책자도 하고 있고 아주 뭐 수입이 뭐 그래가지고 이신혜 목사가 예? 강갑수 목사님 아내 이신혜 목사가 필리핀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신혜 목사가 파는 화장품 세트를 막 50세트 예? 누가 뭐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 과감하게 그냥 임비다 목사님 아들 농장에도 귤도 막 몇 박스? 20박스 그냥 과감하게 막 사주고 예? 이 학장에게 꽃감을 잘 먹는다 꽃감을 선물해야 되겠다고 딴 데서 꽃감 파는 것도 막 10박스 사다가 그냥 하나씩 선물하고 아주 막 소리 얼마나 큰지 막 학장님 이제 열심히 제가 섬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으쌰으쌰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지.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을 이러보니까 전부 겸손해 가면. 그리고 이제 그 신포시장에 인천 신포시장에서 이 떡갈비를 구워가지고 파는데 떡갈비 파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야. 순종. 우리 의식 구조 안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미.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예언된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이 말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즉 내가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헛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이 신앙의 이 여력들이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이 전부 다 축복으로 변장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하는 이 혀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까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냥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인도하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2003년도에 통진당 간첩 사건 아시죠?
이석기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통진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이석기가 간첩 역할을 하다가 실형 9년을 살고 나왔잖아요. 지금 이석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용인 성남 동부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2011년도에 왕재산 간첩 사건 아시잖아. 그게 배우가 이석기예요. 이석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첩단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굴되니까 지네들끼리 335 짝을 지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전부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1,000만 원씩 봉급을 주고 있는 이것이 간첩들한테도 주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령을 또 내린 거예요. 북한에서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 밀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증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방 정부가 돼버리면 북한하고 같이 연방 정부가 돼버리면 지금 여러분 차별화법 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공산화예요. 공산화. 여러분들은 뭐 차별화 금지법 뭐야 이게.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다 들어가 뒤져봐요. 지금 현재 광화문에 대치되고 있는 태극기 부대 반대편에 촛불 부대가 있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이상민 행정부 장관을 끌어내려라.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세뇌를 시켰는지 6명이 국민의힘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구속시켜라 해산하라. 이 대학생 6명이다 구속당했잖아요. 6명이. 지금 간첩들이 이 주사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요번에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보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주사파들이 이제는 안 되니까 시골 마을 있잖아. 시골 마을 3,400 마을을 장악하라. 그래서 주민들의 인심을 얻어가지고 이재명이를 지지하든지 제2의 인물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성시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요. 여러분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보수 세력으로 이 나라가 믿음으로 잘 살아들여야 될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여러분 저기 중국과 똑같은 행세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날 입장에 지금 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손 총장님이라고 이스라엘 대학에 우리 한국인이 총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분이 히브리 랍비들을 가리키고 하는데 그 랍비들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정보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손 총장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너무 급하니까 이스라엘 대학에 이 총장님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몇 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공산 국가로 넘어가게 됐다고 막 피를 토하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사파들이 간첩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들이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어. 지금 이게 뭐 간첩으로 가는지 공산주의로 가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더불어민주당만 막 이렇게 사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국을 기도로 이겨내자 하고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기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건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를 알고 있는 분들은 내려와라, 옷을 벗어라,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입바른 소리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맥힙니까? 지금 그를 추앙하는 세력들이 밑에 추앙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북한에 이 주사받은 이것들이 밑에서 추앙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을 잃겠냐고요. 10% 목표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25%를 장악하겠다고 지금 저 북한에서는 공작을 그렇게 피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여러분. 25%가 되면 장로님들 아시잖아. 그네들에게 자금을 줘야 돼 나라에서. 그네들이 뭔 운동을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 돈 쓰고 나면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 그들에게. 쓸데없는 돈을 왜 지출하냐고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장차 마지막 심판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한 장의 그림자처럼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한 상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여러분들 다 읽어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내용이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나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 입는 게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입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 우레소리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7 하나님의 완전수 역사수입니다. 하나님이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는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아주 악합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힘도 권력, 파워, 돈, 쌍방울그룹 회장 외국에 도망가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돈을 퍼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북한에다 돈을 얼마나 많이 퍼준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 지금 건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건들 것인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을 제가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관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걸쳐 기록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관점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바로가 세상의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못하도록 세상의 물권, 인권, 영권까지 장악시키는 지금 이 악의 영들이 아주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애굽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재앙들이 애굽 백성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대로 뭐였습니까? 복이었습니다. 복.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우리에게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강단을 재고 교회를 잰다고 그랬습니다. 다 목회자들도 달아보고, 요새 오늘날 목회자들도 엉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거짓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만 알고. 에?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 교리에 기초하는 문화를 잘 보면 이 땅에 선과 악의 구도로 여러분 만들어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구도로 놓고 악령이 악한 적과 결렬한 싸움을 벌이면서 인간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거나 마음의 감정을 스릴 있게 느끼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상상해서 설정해 놓은 것뿐인데, 그런데 악한 존재들과 싸워서 이겨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고백함으로 이미 우리는 싸움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미 깨져도 100번 더 깨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수준과 실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싸움을 이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 예수님 장로교회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광은 잘 나타내는 것이다. 잘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야 된다.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되었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잘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역사에 대해 찬탄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마음의 십자가, 내 마음에 정한 십자가가 이게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애통하고 마음에 드리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인정.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 결론입니다. 고난도 기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고난아 와라. 기쁨도 잠시예요, 여러분. 기쁨 오래 가는지 아세요? 잠시. 그럼 뭐예요? 기쁨이 있고 나면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인 학교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이 고난인 영적인 학교를 또 건너고 나면 또 다시 기쁨으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감사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뭐예요? 아들이신 그분께 이임하신, 바로 이임하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이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기초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일만 남았어요. 기초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자꾸만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못해요. 나약해요. 살 길을 모색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주님 앞에, 주님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스톱하겠습니다. 그래 봐요. 우리 고수정 목사는 아버지에게 깜짝 부려볼까요? 학장님. 그러다가 18골이 누구만 보니까 안 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믿음 참 좋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질없이 힘을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제가 수영을 좀 하잖아요. 저는 강원도 해변가에 살아서 수영을 제가 잘합니다. 지금도 뭐 한강 건너오고 건너가는 거, 저 가려울강, 예? 저 다른 사람 못 건너가도 저는 건너갑니다. 가다가 지치면 다리만 접고 또 있습니다. 그러다 힘이 나면 또 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는지 아세요? 몸에다가 빠져 죽을까봐, 지금 죽을까봐 죽는 생각만 여기 있어가지고 몸에 뭐가 되냐면 경직이 되고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주니까 꼬르르 물만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하는 사람들은 몸에 절대 힘을 안 줍니다. 뭐예요? 다 힘을 뺍니다. 힘을 빼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절로 떠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하다가 힘이 들면 배영으로 누워 있으면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사람이 물에 뜨는 방법은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 돼. 다 힘을 빼고 주여 나를 죽이시옵소서. 죽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러다 내 종이 죽게 생겼구나 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우리가 모든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하고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병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지켜보고 계실 때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겸손해져요. 이게 겸손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이 학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사람을 붙여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운영하게 하세요. 예? 그냥 우리 임미다 목사님 옆에서 이 학교의 총무처장이시니까 다 알지 재정이 이렇게 말. 그래도 하나님이 다 흘러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제가 앞에 나서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기도만 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문 닫을까요? 그러면 전화가 삐리리리 와. 학장님, 어느 목사님이 공부하고 싶다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고 주여 부족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주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매 순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복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